우리 반주자님 악보 없이 칠 수 있습니까? C 코드 잡으시고 목마른 사슴. 우리 다 알죠? 한번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몸 정성 다와 저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금요일이 돼서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참 마음에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딱 올랐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제 눈에는 예뻐 보일 수가 없어. 저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어찌됐든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이 저녁에 주의 전을 향해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되면 늘 저도 그랬죠. 뭐 재직 수련회 한다 뭐 이런다 하는데 제가 특별히 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우리 에베소서가 교회론과 성령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나오시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좀 알곡 중에 알곡인데 우리 같이 그저 재직 수련회 하는 셈 치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제가 한 절 한 절을 다 하다 보면 에베소서 6장까지 다 하려면 아마 1년 걸려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저 지나가다가 제 마음에 와 닿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인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에베소서에 관한 우리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 몇 권일까? 신학자마다 막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보통 모두 4번에 걸쳐서 12개의 편지를 쓰셨다. 물론 더 쓴 것도 있는데 중간에 없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는 편지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12편의 편지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쓴 편지가 많은데 그러나 특별히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뭐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왜 그러면 나머지는 또 옥중서신이라고 안 하느냐? 감옥에서 썼어도 목회자인 디모데나 디도에게서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목회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의 편지 중에 감옥에서 쓴 대표적인 게 4개인데 오늘은 에베소서 이것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두 4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평생.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자 목사예요. 그래서 4차례를 떠났는데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지요. 안디옥에서 기도 중에 2분의 목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는 계시를 받고 2분을 파송을 하게 되지요. 안디옥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서 고린도에 들렸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쓴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을 때 고린도 전서,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들렸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쓴 것으로 추측이 되고 다시 고린도에 돌아와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4번째 선교 여행 때 쓴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럼 에베소서는 어디서 썼느냐?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쭉 썼습니다. 자, 지금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택연금이었어요. 이런 지하 감옥이 아니라 이렇게 주택에다 가둬놓고 하는. 그래서 본인의 돈으로 다 돼야 돼.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알아서 굶어 죽든 말든. 대책이 없는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신기하게 교인들이 쫙 갔다가 먹을 걸 주고 옷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희한하게 목사님의 힘이 되고 돕고 하는 교인이 있냐면 일꾼이죠. 3 종류네요. 2번째는 구경꾼. 그냥 목사님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구경꾼이 있고 3번째는요. 이게 아주 해방꾼이 있어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를 중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목사를 무당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목사를 누가 괴롭히느냐? 똑같은 교인인데 이상하게 성령의 쓰임 안 받고 귀신에게 쓰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괴롭혀요. 이건 뭐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박 목사 얘기가 아니고 저는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제가 괴로우면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좀 살살 다뤄주는 것 같아.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참 제가 가만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뭐 복음 전하다 들어갔으니까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나 이만큼 했으면 나도 뭐 할 만큼 했어. 뭐 enough is enough. 아마 내가 그러고 앉아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펜을 들고 또 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사도는 사도구나. 역시 이분은 나와는 급이 다르구나. 아니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나이가 지금 바울 사도가 나이가 꽤 지금 이제 노년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정도 했으면 될 터인데 그만큼 드리고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했으면 될 법도 한데 감옥에 들어가서 아직도
또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 편지 쓰는 그 사도의 모습 자체가 참 제가 감히 근접할 수 없을 만한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자기 설교 한 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힘에는 설교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저는 글 쓰는 데는 강하나 말하는 데는 졸하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분이 글 쓰고 하는 건 괜찮은데 설교가 사람 아주 졸려 이 소리예요. 설교는 참 못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요, 그 뜨거운 열정과 주를 향한 그 뜨거운 힘이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받고 설교가 그럴듯하고 깔끔하고 막 은혜됐고 뭐 난리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도무지 안 변해.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분이 설교는 뭐 그렇게 아주 졸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못한다는 소리야. 아주 그냥 설교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선교사 하신 거예요, 이분이. 예? 그런데도 이분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은 것이 뭔가 완전히 주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쓰임을 받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마지막 호흡 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이 충성된 삶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주의 종을 찾으시지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아이디어 많고 똑똑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죠. 잘했다, 힘있고 능력있고 재능 많았던 나의 종아 이렇게 칭찬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편 101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충성된 자.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건 뭐냐?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 같은 모습이에요. 그가 뭐 부할 때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 처할 줄도 알고 그는 잘 돼도 아니면 안 되고 어떤 때는 뭐 오해받을 때도 있고 쫓겨날 때도 있고 감옥에 갈 때도 있고 그래도 한결같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받은 사명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냥 뭐 누가 와서 헛소리 한번 하면 그냥 쪼르륵 그러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기 개를 키우는데 저는 뭐 개새끼 잡아먹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무나 보면 쫓아간대. 똥개지요, 그죠? 개가 주인을 따라야 주인이 개를 돌보고, 그죠? 예, 충성된 맛에 개를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개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개가 주인에게 충성되니까 주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개가 아무나 보면 막 꼬리치고 쫓아다녀. 똥개지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따라다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걸 정말 잡아 말아 할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한결같은 참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사도 바울의 이렇게 서신서를 제가 이렇게 볼 때, 거기다 비교하면 나는 너무 초라한, 정말 그런 부끄러움을 제가 갖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이나 머무르면서 온 힘을 다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터프한
무당타운이었어요. 마술타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저 미아리 삼거리 정도 되는 아주 그냥 그 마술사들이 득실득실 해가지고요. 바울의 그 전도 대회 때 회개한 무당들이 마술책들 막 갖다가 불태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사람들이요. 또 열심히 믿다가 또 해끄닥도 잘해. 또 해끄닥 헷갈려가지고 또 해끄닥 잘하고 또 하여튼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 사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을 강의하죠.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는 영성은 하여튼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무당들이니까 얼마나 센시티브합니까? 그런데 뭐 이랬다 저랬다 난리치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두란노에서 바울 사도가 3년을 매일 가르쳤대. 매일 집중 말씀 훈련을 시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보니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어떤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은퇴를 했으면 설교를 어디가 할 데도 없으신데 하루 종일 5시간을 앉아서 설교 준비하신대. 예? 그래서 내가 아이 목사님이 이제 그만큼 평생 하셨으면 쉬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박 목사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때 이걸 못했는지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5시간을 한 성경 하루에 한 2시간 보고 5시간을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바쁘세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세요. 부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작 좀 그러시지. 근데 막상 자기가 갇혀있고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편지를 해도 지금 쓰는 모습이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느낀 거는 교회가 참 소중한 것이다. 이분이 바울 사도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데가 어디냐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인들입니다. 피투성이 되도록 그가 힘들었던 건요. 교인들로부터 오해받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때 너희가 네 눈이라도 뽑아서 줄 것 같이 막 그러던 교인들이 갑자기 누가 뭐라 그러면 해끄닥 해가지고 또 같이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그래도 바울 사도는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네가 자꾸 가시덤불로 내 발뒤꿈치를 친다.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주여 주를 쳤나이까 했더니 교회를 한 게 네가 나를 그렇게 한 거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나 교회는 요즘 교회들이 어디 교회 같은 데 있냐 이래가면서 교회를 부시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도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근데 이거를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이렇대.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얼굴만 보면 밥맛이 없어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몸담고 있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사랑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교회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 와요. 교회만이 가진 권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세상에 어느 단체가 어디를 가든 영적인 귀신 들린 거 해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당이요? 용한 무당 찾아다 한번 해보세요. 더 큰 놈 끌어들여서 더 하지. 사단 권세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 이 땅에 오직 교회만 주신 권능입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힘을 발휘 못하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요, 힘을 발휘 못하니까 귀신들이 갖고 장난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문을 닫는 권세는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처럼 귀한 게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의 약점이나 이런 걸 자꾸 하고, 이 교역자들을 자꾸 실수하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죄짓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전체를 그냥 싸잡아서, 그죠? 막 이렇게 하게, 환멸을 느끼게.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은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아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중세시대 막 썩어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따로 수도원에 모아가지고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기도로 밀어나가게. 그래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마저 없었으면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졌지요. 그 썩어가고 그 난리가 쳤어도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수도원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딴 사람 이거 붙여줘서 교회를 세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선교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밀어주시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가진 권세, 교회만이 가진 축복 큽니다. 이 신비한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크도다 천국의 비밀이요.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면서,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 삼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막 이렇게 타락한 교회고, 막 무당들 뭐 이런 출신이 이상한 사람, 우리가 뻑하면 봤다 그러고 뭐 난리치는 사람들, 예? 뭐 그냥 천국으로 올라갔니 내려갔니 하는데 사는 거는 막 이상한 사람들요, 막, 그죠? 삶은 이상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로 뒤죽박죽돼 있는 데다가 또 한편에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율법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또 극적이야. 형식 뭐 이런데 아주 그냥 거룩, 보수, 전통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가,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당신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이 간증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정말 목사로서 너무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참새 때처럼 이리를 몰려다녀도 절로 몰려다니고 뭐 그러고, 교회 많은데 LA에 나까지 또 무슨 교회를 또 이렇게 한다, 뭐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를 이렇게 쫙 들면서요, 제 부름에 관한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괜히 내가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괜히 혼자 열받아가지고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여튼 한 2, 3주를 제가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참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하여튼 휘청휘청했어요. 근데 꿈결인지 비몽사몽간에 교회에서 철야 중에 그래요. LA에 교회 하나가, 건강한 교회가 하나가 서면 전 세계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다.
이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LA라는 데가 이 전략적, 선교적으로 보면요,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오죽하면요, 이 선교학에서는요, 한국 선교부에서는 LA를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선교사들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고, 막 해서 그 정도로 이 LA는 선교적으로 볼 때 굉장한 전략적인 요청지예요. 그래서 이 LA는 유난히 교회가 힘들어. 대신에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다운 교회